11절 말씀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너희 과거가 어떤 모습이냐?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손으로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멸시했어요. 오늘날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상징적인 부분들인데 신약으로 이 표현들은 구원과 관계된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겉에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12절에 지금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그들은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런 백성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없는 그런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13절부터는 Here and now 그러나 지금 여기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서로 간에 예수님이 막힌담을 하시는 평화의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그 당시에 좀 옛날 복음성가 중에 많이 부르던 게 뭐예요? 주는 평화 막힌담을 하셨네. 기억나시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이 찬양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가 되시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면서 그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는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다 이방인인데 혹시 내가 유대인과의 관계처럼 원수로 생각한 사람이 있나 민족이 있나 그러면 여러분 그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공간복음서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다가 누군가의 이런 막힌 게 있으면 누군가 원수가 되어져서 사람과 관계가 막혀서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15절에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뭐예요? 계명의 율법. 계명의 율법. 그러니까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러니까 의문의 조항에 또 개역 성경에서 보면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냥 글자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들이 조심할 게 가끔 있어요. 전체는 아니에요. 근데 문자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너무 함몰이 돼서도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도인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문의 조항을 십자가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복음을 통해 알았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뒷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 먼저 부부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 순서가 저는 이 순서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뒷장에 뭐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16절에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원수된 것, 그러니까 적개심을 가진 것을 뭘로 소멸시켰냐? 십자가로 소멸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것을 중재하는 부분은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로만 가능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하고 연합군이 싸우는 중에 12월 25일 날이 됐어요. 그래서 전날 어떻게 됐냐면 백기 이거를 딱 들고 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예수님 태어난 날이니까 우리 서로가 내일은 휴전하자. 그리고 이 성탄절을 서로가 즐기자. 그래서 양쪽 진영이 하루 서로 휴전하고 그 치열하게 싸우던 곳에서 크리스마스를 정말 의미 있게 지낸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을 향하여 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정해지면 방법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왜 계속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은 이후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정해준 얘기를 자꾸 들으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자꾸 들으면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17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주셨느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그게 평화고 평안해요. 그러면 이 평화라는 거를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근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이레네의 뜻은 하나님과 내가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눠진 걸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하면은 세상의 평화는 뭐예요? 지금 봐봐요. 호르무즈 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 고가의 돈을 내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를 가지고 위협하는 이란이나 또는 미국이나 서로가 일방적으로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간에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고 서로 실력이 비슷하든지 아예 차이 나든지 그럼 거기엔 평화가 존재해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다는 내용이 뭘까? 힘으로 하는 무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사랑을 기초한 거예요. 사랑을 기초한 거. 사랑의 속성이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무력으로 서로 질서를 찾아가는 이런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십자가에 죽은 게 그 당시에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죽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한 죽음을 뭘로 바꿨어요? 구속사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이레네는 죄로 인해서 둘로 나눠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졌던 관계를 하나로 묶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18절에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삼일째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표현대로 나를 아신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거기 앞부분에 더 뭐냐면 창세전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의 설계도를 만드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그 설계도대로 행하셨어요. 설계도대로 행한 게 뭐예요?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몸이란 표현은 뭐냐? 죄인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DNA를 받는데 육체의 DNA만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죄된 성품까지 다 물려받아요. 그런 모습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이유가 뭐냐? 죄인의 몸을 입고,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어떻게 보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 죄인의 몸을 입고 있어서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몸에 죄의 몫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렇게 해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어제 여러분 루터의 신적 교환기도 8개,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다른 기도의 틀을 주기까지 계속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정체성이 내 정체성, 나의 자아상이 되어져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더럽고 썩을 거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신령한 거 좋은 거 우리에게 주셨고, 그게 구체적으로 루터의 신적 교환 기도예요. 자꾸 선포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꾸 선포하세요. 내가 관계가 어려워도 자꾸 그걸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이게 우리는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것이 과거 시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설계도를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아니, 주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이거 자꾸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울증, 외로운 거 사라져요. 사라져요, 진짜. 병원에서도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쪽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써먹는데요. 거울 이론이다, 다양한 이론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도와줘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도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법이, 오늘도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결론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을 받는 이 설계도를 보면 예수님이 거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계셔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와 계셔요.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서 내 자아가 눈을 뜨고 옛 자아가 세례받으며 죽고 새로운 자아가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자꾸 알게 해주시고 내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보내셨고 우리 각자의 몸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듣고 깨달아지고, 듣고 깨달아지고, 듣고 깨달아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매일의 삶의 시작을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삼일째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하심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그 무엇 때문에 영혼을 살리려는 그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이 성령님의 보증이 돼서 오늘날로 말하면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마에, 마음에 그런 존재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영광의 자리에 세워지니까 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